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디모데. 이 세 분이 이제 선교 협력자들을 통해서 사실 거기에 머물렀던 기간은 딱 3주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신기해요. 복음에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겨져서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세 가지의 살림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의 꽃이 피어났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구의 꽃이 피어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의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심은 씨앗이 가만히 있을까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요, 토요일 날 부활동산에 감자 심었어요. 영어로 포테이토. 상당히 이제 많이 심었거든요. 심어서 하지가 되면 하지 감자 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원장님이 선한 욕심을 가진 목사님, 이거 해서 십자가 하나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심기도 전에 제가요, 전주에 있는 분 만나서 5박스 팔았잖아요. 계약 재배. 이게 씨가 있는 감자를 땅에다 딱 심으면 거기에서 감자 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물어볼게요. 왜? 살아있으니까 나와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내가 교회 섬기면 하나님 그 섬김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해서 그대들에게 참 믿음의 역사의 꽃이 피어나는구나. 두 번째로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사랑에 뭐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레이버, 노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동은 노동인데 어떻게 노동을 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그 동기가 어디가 있을까? 지금 투자해 놓으면 20년 후에 요 녀석이 나한테 갚아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투자하는 투자 심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흘러보내잖아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됐는가? 소망이 됐어요.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인간의 이 땅 위에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제 우리 신용호 장로님하고 통하면서, 장로님 요즘에 병원 어때요? 분위기는 어때요? 좀 궁금해서 신용호 장로님 같이 좀 이야기해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이 마치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먼저 양보해라, 네가 꼬리를 내려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누구만 손해봐요? 백성이 무슨 죄예요? 이 대한민국 백성이 뭐가 죄냐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쪽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진리입니까? 그 숫자는 무슨 철옹성처럼 그렇게 딱 박아놓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사항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 유예하거나 숫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하고 협상하자면 우리도 끝까지 가 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부대병원에서 신종호 장로님에게 연락이 온대요. 환자들 병원으로 보내지 말으라고. 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땅에 우리가 어디다가 희망을 두어야 할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결국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거기다가 희망을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 그게 있었으니까 참을 수 있었고, 그게 있었으니까 견딜 수가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다 우리 희망을 두고 현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합시다. 같이 한번 이야기할까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에 참 저는 이 말씀 5절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들의 그 마음이 5절 속에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신라의 복음이기도 하고 디모데의 복음이기도 하고 차상영 목사의 복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복음이기도 하고 일교구의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광교회 교인들의 복음. 그래서 우리의 복음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들에게 간 게 아니다. 설교자로서 이 강대상 올라올 때 꼭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성도들 속에 오늘 여기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단순히 그들의 메시지가 설교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 속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은혜로 들렸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누가 들리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면 설교자도 설교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설교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준비했지만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내 틀 안에서 준비를 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설교자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속에 그냥 설교 어떤 목사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 말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그들 속에 메시지가 들렸다 이거예요. 설교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서는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도전적인 말씀을 5절 끝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들어간 이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가 됐는가?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어떤 그 씨름입니다. 교인들의 본이 되는 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 바로 여기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에 어떤 속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받았는가? 큰 환난입니다. 큰 환난.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큰 환난이 뭘까? 무슨 외부로부터 견딜 수 없는 박해의 쓰나미가 몰아쳤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 안에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다른 종교 속에 있다가 개종하잖아요. 개종을 하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우리 좀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 들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 간증 제사상 엎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끝나고 딱 나가는데 목사님 사실 아버님이 칼을 목에다가 대고 죽이겠다고. 그 이야기는 빼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할게요. 칼을 대면서 너 계속 교회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나 죽으면 천당 가지만 아버지는 지옥 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말이죠. 이게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는 박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속에서 고통도 많이 당했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믿음의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누구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마치 씨눈이 있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열려지게 되는데 세상에 감자 조그만 거 4분의 1로 잘라서 눈 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그 반쪽 한 4분의 1쪽 그 감자가 세상에 이렇게 캐보면 몇 개 나올까요? 부활동산에 심은 것은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아멘 했는데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복으로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도 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여기에 5절에서 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 가지를 본을 받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본을 받았는가? 우리를 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본을 받았는가? 주님을 본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됐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본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어요. 참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본이 되고 본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고 본이 되는 주의 종을 교인들이 닮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닮아야 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때 본이 됐다는 이 자체가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본이 됐고요. 여기서 뭘 했는가? 본을 받았어요. 본을 받았어요. 본을 받았는데 이 본을 받은 이것이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뭐가 됐느냐면 본이 됐어요. 참 재밌잖아요. 본이 되니까 본받고 또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 미칠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본을 받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여기 두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이번에 이제 투르키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성지 순례 계획을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방문하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고 또 하나는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그리스예요. 나라 이름이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북쪽이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남쪽이 아가야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베레아가 있고요, 세 번째가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이게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밑에 남쪽을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만나는 고린도가 있고, 또 하나 아가야 지역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도시가 아덴입니다. 또 하나 이 도시가 갱그리아. 혹시 갱그리아 여자 집사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두 글자, 벼자로 시작해요. 베비. 갱그리아 교회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북쪽으로 바로 빌립보 지역까지 쫙 그 소문이 퍼졌고,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역까지. 이게 그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됐는가? 본이 됐어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군산 지역의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본이 되고, 십자가 세우는 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믿어요. 성광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성광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또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돼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기 이제 주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골자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에게로부터,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리도록 어디서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 114개 산림교회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 하시면 거기에 115개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아멘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글이 들린 거예요. 근데 들릴 뿐만이 아니라, 들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인데, 무슨 믿음의 소문인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게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각처로. 여러분 여기 각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으로 막 퍼진 거예요.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째로 들렸어요. 들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퍼졌어요. 들렸고 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음에 자꾸 이렇게 증거되는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역사가 그들 속에 자꾸 또 메아리처럼 그쪽으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마치 이게 시너지 효과죠. 시너지. 그것을 가리켜서 눈덩어리 효과라고 그래요. 스노우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눈덩어리 많은 거 가지고 해서 이거 막 이렇게 굴리면 시간이 가면 눈덩어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눈덩어리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각처의 온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전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랬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사역자들이 할 말을 교인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그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쫙 하고 증거가 되니까 행복한 마음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예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해요. 그들이 소문을 들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됐는가, 어떻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지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윗동네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소문을 들은 온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이 복음을 가지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두 번째 이 소문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 이 말. 우리가 지금 간증의 세 가지 제목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어떻게 성광교회에 오시게 됐는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뭔가,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각자 다 간증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증 저기를 진행을 하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사실 이제 힘들잖아요. 이 나오셔서 준비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도 유튜브로 그냥 이게 만천하에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듣는 분들이야 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아멘이라 한 번씩 해주고 뭐 끝나면 박수 쳐주면 되지만 이 앞에 나와서 준비하고 간증하는 분들은요, 와, 오늘 아침 목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 1시 반까지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3시 반에 일어났대. 2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했는지요. 노트를 이만한 거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저 많은 거 언제 다 하려고 노트를 저렇게 가지고 왔나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랬으면. 근데 이 간증이 은혜가 되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듣느냐면, 왜 우리는 안 시켜주냐고. 우리 마누라가 간증을 꼭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마누라를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너무 지금 감사해요. 간증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임직받은 순서를 따라서, 이게 교회 일은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그래야 모두가 다 같이 수긍을 하잖아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러면 또 시험 50점짜리 들잖아요. 뭐든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원칙으로 그렇게 해가야 모두가 다 수긍을 하니까 우리 임직받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나는 주님이 오셔도 간증 못해요. 그럼 어떻게 빼야지?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분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간증자 이 순서 정하고 저기 하느라고 문한샘 목사님이 아주 애를 써요. 머리 2개 빠진 것 같아. 지금 이제 간증에 대한 선한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새벽에 그런 시간이 딱 있으면 공개를 딱 해서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 성광교회는요, 늦게 가면 명단 못 올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그날로 다 차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뭘 신청해서 그러면은 끝나자마자 가서 해야 돼. 늦게 하면 영어로 말할게요, 노수. 국물도 없어. 빨리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이게 세 번째 소문이에요. 그들 속에 무슨 신앙이 있었는가. 재림신앙. 재림신앙. 그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게도냐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각처,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곳에 그 믿음의 소문이 쫙 하고 퍼진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군산 지역에 소문이 나고, 전북 특별자치도에 소문이 나고, 대한민국의 소문이 나고, 전 세계의 소문이 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서 오신 산림교회 현장마다 군산 샹광교회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하고 그렇게 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0절에 보시면, 첫째, 그 예수가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그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번째로, 그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다. 그분이 예수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